어떤 신학자들의 이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흔히 이제 말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거기 같이 참여해서 모임을 갖는데 많은 이제 교수들, 신학자들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니까 대단한 말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건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유치원생도 아는 거, 그건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거, 시시한 게 아니고 유치원생일지라도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어떻게 경험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 신앙은 달라져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도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랑이 다 내게 은총을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 사랑이 내 속에서 경험되는 축복. 사랑은 경험 안 되면 몰라요. 사랑은 경험돼야만 합니다. 사랑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 경험되지 않는 자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은 사랑은 이런 것이지 않느냐 하면 다 알지요. 우리가 흔히 요즘 개콘인가 우습게 소리 하는 프로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나는 그 느낌 아니까 이런 유행어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나 그 느낌 아니까. 꼬맹이들도 누구나 다 아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나 그 느낌 아니까 이런 말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다른 어떤 건 몰라도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거, 그게 뭔지를 알고 있느냐, 느껴보고 있느냐,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이 기본기, 이 지표가 되는 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가 뭐냐? 사랑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랑, 그렇게 흔한 사랑,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사랑,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다라고 하는 거, 누구든지 아는 거,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모른다면 참 불행한 거지요. 누구나 다 아는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속에 어떤 느낌인지 그 느낌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참 불행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우리 가슴팍이 뭉클해지고 정말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 어느샌가 우리 눈시울이 참 적셔지고 그런 느낌, 그런 경험, 그렇게 흔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참 서글퍼요.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신앙이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할 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데 가고 싶은데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여기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서 믿는 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죄인된 내 인생을 사랑하셨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독생자를 주시리만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왜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멸망할 자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멸망할 자라 할지라도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방법 없어요. 뭘로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그 사랑이 나타난 게 뭐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거다. 예수를 세상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멸망할 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고 내가 그분을 영접해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나에게 느껴지느냐, 얼마만큼 나에게 경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구약의 이 역사서를 보면서 다윗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 건 그분 사랑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적어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니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울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분이 실망하실까 봐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했을 때에 그 한 가지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도 어떤 징벌도 어떤 아픔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가는 그 모습.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감동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 앞에 내놓는 삶의 기준을 말하기를 다윗의 길이다라고 칭해버렸어요. 누가 그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자손 대대로 복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리만큼 바로 신앙의 지표와 같이 내놓는 것이 다윗의 길이 됐어요. 잘했냐 못했냐 뭘로 평가할 것이냐 다윗을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지요. 다윗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었느냐라고 하리만큼 정말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을 너무너무 감동시킨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좋아하는데 정말 우리도 그분 사랑하느냐, 나도 과연 주님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지요. 우리는 사랑해주면 다 좋아하지요. 나도 그분을 사랑하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 좋다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반하여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폰이 있어도 정말 원수 같은 자 그냥 당장 쳐 죽여버리면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고 얼마나 속 시원할 삶이 될지라도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면 또 고통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다. 사랑받은 자의 모습. 우리는 사랑받았다고 좋아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은 반드시 그분 앞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남자들은 표현 잘 못한다잖아요. 요즘 신세대들은 표현 잘한다고 그러대. 너무 잘해서도 아무 데서나 표현해서 문제도 많지요. 네? 우리 9세대들은 잘 표현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꼭 말해야 하느냐? 네? 다 그냥 마음으로 하면 알지. 근데 사랑은 잘 몰라요. 사랑은 표현해 주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다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표현되어지는 사랑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기를 기대해요. 지금 다윗이 죽여도 당연하지요. 지금 까닭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찬습니까? 같은 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볼일 보고 앉아있는데 뒤에서 그냥 죽여버리고 살짝 나와버리면 이 사울이 어디서 죽었는지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걸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정말 그런 상황. 오늘 우리 같으면 그 상황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겠지요.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왼수 같은 놈을 기가 막히게 이 굴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죽여버리도록 이렇게까지 보내주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하고 팍 죽였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우리 입장에 맞추어 생각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요. 그분이 혹시라도 싫어하실까봐, 그분이 혹시 실망하실까봐, 그래도 그분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인데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설령 그가 잘못됐으면 그 기름 부으신 자가 그를 처치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죽였어도요 하나님이 별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볼 때에 정말 얼마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가면서 도망다닙니까? 까닭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실 때에 그건 죽어도 싸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그분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사실 앞에 자기가 감히 손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리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다윗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그는 못 잊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 그랬죠.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징벌을 가하고 자식들이 반기를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거듭거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밑에 신복들이 다 배반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그런 상황들을 그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견뎌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시는 그분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볼 때에 인생은 누구나 다가 허물 많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표를 가지고 이 사랑의 지표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길이라고 칭해버렸어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왕들에게 다윗의 길을 걸으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위대한 인생의 삶은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독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거든요. 우리말 표현하고는 조금 안 맞는 소리 같이 그러죠. 독사.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입니다. 독사. 이 독사란 말은 정말 그분의 그 영광을 배웠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나 자신을 다 드리고 싶은 표현을 할 때에 독사라는 표현을 해요. 그건 사랑의 최상의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임했다 했을 때 뭘 봤느냐, 뭘 보고 우리는 주의 영광 여기 임했다고 하느냐 할 때에 그분의 사랑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여기에 임해왔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어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고 싶은 자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느냐, 누가 더 그분의 큰 사랑을 경험한 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큰 사랑, 아무리 측량해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그는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도 그분 때문에 살고 죽어도 그분 때문에 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만 있으면 오늘 죽는 것도 나는 좋다라고 하리만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나를 통제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억제할 수도 있고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이키고 이게 다 우리 신앙의 지표입니다. 지표.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사랑받은 자들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어떤 걸 맡겨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도 너무 귀하지요.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맡기신 것이니까 더 귀하고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 주님도 정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그것을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상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성경에 영광이란 말이 한 410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의 말도 있지만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 410번 정도 나와요. 엄청나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 됐으면 우리 마음속에 영광이 과연 뭘까? 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410번이나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을 썼는데 설령 어떤 군왕이 자기가 영광을 취할지라도 그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400번이 넘는데 도대체 이 영광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고민 정도는 좀 해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 영광이 뭡니까? 뭐가 영광입니까?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우리를 지으실 때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는데 뭐가 영광을 위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됩니까? 이런 좀 거룩한 고민.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선자들과 율법의 강령이다 일컬었던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정말 그분의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그게 되면 다
다 돼요. 그게 되면 안 될 게 없어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갈렙을 향해서도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을 향해서도 나를 전심으로 쫓았다. 마음을 다했어요.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인생들과 언약을 맺은 게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그게 사랑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을 이용하는 자지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랑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거짓된 사랑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내놓으면서 그를 죽는 데까지 내놓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쫓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다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삶 자체가 그분 사랑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각자 각 분야들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도 그냥 우리 열심 때문에 잘 보이려고 아니라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꼭 예배당에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마음 다하는 게 아니고 앉아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게 많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서 훗날 그분이 나를 쓰고 싶을 때에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그분이 쓰고 싶은데 나를 쓰시게 하려고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영광일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광이란 말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가까이 들려지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움직여 가야 되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야 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눈을 비벼가면서라도 그분의 일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잘 안 돼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날마다 쳐서 막 복종시킨다 하잖아요. 그 몸뚱아리가 잘 말 안 들어요. 예? 자기가 하는 지식에 자꾸 혼돈돼요. 그러니까 아주 사르르 막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멋대로 생각해버려요. 우리 상황 따라서 움직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져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이쪽 말고 이쪽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 맞추려 하겠잖아요. 그렇지? 어떤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냐? 아직들 잘 경험이 없어서 그러네. 나 지금 느낌이 없어 이쪽은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안 그런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긴 느낌이 별로 없나 봐요. 경험자들이랑 다 경험자들. 우린 느낌 아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부탁을 했다고 했을 때에 무엇으로 쉽게 거절하겠습니까? 쉽게 거절할 수 없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희생이 될지라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거예요.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뭐냐? 내가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십자가에 달려서 천차마리만큼 피통을 터뜨리고 죽어야 될 일.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니 내가 기꺼이 그 일을 이룸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영광이라는 말을 바로 인식합시다. 영광이란 사실,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 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할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왜?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오늘 주님도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가 감히 나를 세상에 두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내가 메시아됨을 세상 앞에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나도 그분을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만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도 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만일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이 진실이면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지금은 내가 죽겠지만 아버지가 원하심을 따라 내가 죽겠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 따라 조금도 내가 피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처마리만큼 죽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는 반드시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의 나를 줄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생의 영광을 본 게 없어요. 평생 참 가슴앓이 하다가 어떤 면에서 세상 떠났지요. 전쟁에는 능한 자가 돼서 땅은 다 차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했지요. 그런데 그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보존되잖아요. 다윗의 그 영광을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이 얻겠다고 해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분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그분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분과 실질적인 삶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분 별 관심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마치면 가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실질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되어져야 돼요. 사랑의 관계. 구약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단순한 율법에 매인받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왜 복잡하게 귀찮게 마음을 다하고 왜 하나님의 독재주의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다른 거 하도록 좀 내버려 두지 라고 하는 거.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실패한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맺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맺어져야 돼요.
그분에게 내가 매이는 게 무엇에 매이느냐? 사랑에 매여 살아야 돼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고 싶을 때라도 그분이 이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걸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랑이지요. 우리가 계시록 속에서도 7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특별히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보면 불행한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앞으로 더 핍박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참 낙담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다 핍박 끝났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부터 자유다.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그들이 찬송하며 막 승리가를 외쳤겠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더 죽을 것이다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요. 그들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지금까지도 죽었는데 앞으로 또 죽어라. 그게 그분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시대 속에 그 서문학 교회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까지 존재하는 교회는 서문학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다 망가져 버렸어도 그게 하나님의 반드시 그날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결코 떼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길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평화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결코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잖아요. 다윗이 없었으면 솔로몬 벌써 끝나버렸죠. 중도에서 이미 파괴돼 버렸죠. 그러나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요. 그런 은총을 저버린 인생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 때에서는 묻고 자시고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것이 감싸줄 수 있는 선은 그냥 자녀들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잘 정말 하나님 섬겨서 하세요. 정말 그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분 그 사랑 안에서 보호됩니다. 보호돼요. 그 다음에는 그들 몫이죠. 그 다음에는 그들 몫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 적어도 우리는 한 세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삶이 우리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 이것은 한 세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거.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대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다윗의 길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가 왔는다면 수없이 그 안에 망가짐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돌이키는 역사를 가져오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선은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세대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엉망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들이 쌓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을 쌓아야 그 다음에가 보존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처럼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자녀들에게 축복임을 믿읍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보호될 거예요. 그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서 그 다음 때가 이어져가고 그 다음 때로 이어져서 마침내 천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잠깐 있다. 너희 이제는 죽을 것이다. 내가 죽는 그 길은 너희는 오지 못한다. 함께 죽을 수 없다. 내가 죽는 건 내가 죽는 것이고 너희는 후에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 하는 말을 흔히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없습니다. 내 가는 길을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그분의 존귀케 된다면 난 죽어도 좋다.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도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버세요. 그분이 훗날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쓰게 하시려고 돈도 열심히 버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도 그분이 나를 쓰고 싶을 때에 쓰시라고 늘 건강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표가 되기 원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에 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합니다. 살짝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주님 사랑함으로 운동도 해야 되겠구나. 운동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건강 관리 운동. 주님이 비실비실해서 못 쓰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쓰시고 싶으실 때까지 쓰시도록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자. 먹고 마셔도 맛있으니까 먹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먹자. 그분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지표예요. 오늘 주님의 그런 생애가 그 제자들 속에서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 갔지만 내가 그분을 영원하게 했고 내 죽는 죽음도 그분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를 영원하게 할 건데 곧 지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가져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을 살 때에 가장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보자, 우리가 흔히 보세요. 한참 열심히 살다가 돌아보면 내가 뭐 하는가 싶을 때가 많잖아요. 왜? 지표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심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는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먹고 살기 위해서 고작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십시다. 그게 돼야 돼요. 우리가 여가 생활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내가 그분 앞에 그렇게 숨김이 되면 그분은 내게 갚으시는 역사를 하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내 후대까지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거지요.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복을 얻는 이러한 역사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그러면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지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에 있는 말씀 한마디를 생각해 보면 영광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분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단다면 최대의 영광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오늘 새 계명이라고 했지만 요한일서에 보면은 실상은 새 계명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요. 옛날부터 너희가 들었던 말이고 옛날부터 가졌던 계명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새 계명처럼 너희에게 말한다는 이야기요. 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분의 은총을 입은 자라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전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전부 자기 위주밖에 안 됐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사랑하고 자기 유익된 대로 사랑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밝혀주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한 거예요. 사랑받은 너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이에요. 실상은 똑같은 계명이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 내 몸이 그냥 자기 몸뚱아리만 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다시금 바꿔줍니다. 그 기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는 기준, 내가 너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 내 사랑을 받은 네 몸뚱아리처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하겠기에 오늘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딱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돼야 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그분의 사랑받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 사랑받은 자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우리는 사랑은 표현이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 사랑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사랑받은 자가 되란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저들은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이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구나. 그렇게 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이 정도면 사랑하는 것인지, 저 정도면 사랑하는 것인지 이렇게 그냥 재고만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사랑받으란 소리입니다. 내 사랑받은 자로 살아라. 내 사랑받은 내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서로 사랑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이다. 왜? 사랑받았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건 결과입니다. 결과. 사랑받은 증거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십시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사랑받은 자로 살아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받은 자가 되라. 그것이 표현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내 제자가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내 사랑받은 자가 내 제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사랑받은 자들로 살아가라. 그게 오늘 주님의 요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십시다.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저들은 주님 사랑받은 사람들이구나. 주님의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구나. 이 모습들이 세상 앞에 보여지길 원해요. 주님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셔 하늘 올라가 버리고 세상에 거하지 않을 건데 지금 그들이 움직여질 때에 주님이 증거돼야 되고 주님이 세상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뭘 보고 알겠습니까? 사랑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사랑받은 자가 되어져라 하는 것이 새 계명임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됩시다.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함이 되어지는 사랑받은 자. 우리 사는 날 평생에 주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리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각오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동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지표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내 사랑받은 자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정말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라 부탁하시는 오늘 주님의 이 심정을 부정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봐 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의 심정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 사랑받은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역사들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인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여 퍼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 영광을 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주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정결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